할렐루야. 1절과 2절에 이어 오늘 살펴볼 3장 말씀부터 음료의 속성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9절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를 나타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다녀야 돼.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다녀야만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또한 4장 2절, 또 21장 10절에 나타납니다. 1장 10절에서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여서, 오늘 지금 주의 날이야, 주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요한이 주의 날 성령의 감동하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21장 10절에서는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천국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어디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삶의 예배고 삶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게 예배당이세요. 천국이야. 그런데 매일 안 좋은 일만 인상 쓰고 이러면 그게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잘못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도 갑니다. 어느 거 가고 싶어요? 예,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예수를 잘 믿어야 가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야 돼.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깨닫게 되는. 또 성령이 뭡니까? 데리고 다녀야 돼. 성령의 붙잡힘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붙잡힘 받으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되어야만 나의 내면에 아름다운 마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전이에요. 성령이 사는 전, 이 안에 거룩한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안에 마음 성전에부터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데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성령이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성령이 안 데리고 온 사람에서는요 없을 거예요. 그죠? 다 각자 믿음이 좋아서 다 데리고 왔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성령이 어디든가 데리고 온 거 축하드립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내 생각, 여러분 내 경험, 내 열심으로 하는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도우심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한상 중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갔다. 이런 음녀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내려질 하나님 심판을 보기 위해서 좀 통쾌하겠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괴롭힌 사탄이 딱 여러분 환상이 열렸는데 딱 보게 하셨는데 이 무적기를 다 쳐들어간다. 잡아넣어버린다. 얼마나 이게 기쁘고 막 10년 묵은 50년 묵은 여러분 신앙생활 70년 했으면 70년은 채찍이 확 내려가고. 그런데 내려갈 때는요 지옥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구약성경에서 강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한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이 강야입니다. 이처럼 강야는 고난의 장소이자 사단의 활동 영역을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강야는 뭡니까? 고난의 장소이지만 사단의 활동 영역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시기 질투 다툼 용서 못하는 거 분내고 당짓는 거 불리한 거 하는 것만 안 되는 거 또 일 저질렀는데 또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도 그러나 사방이 오기오 싸움을 당해도 한길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장 3절에서 강야는 사단의 활동 영역을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 음녀의 최후의 심판 장소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가서 본 것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요약해서 7도 10뿔이라 부르기다 7도 10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은 다름 아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짐승은 12장에 나왔던 사단인 용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10의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라는 구절은 통해 우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붉은 용처럼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붉은 용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을 많이 상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그죠? 그럼 빨간 거는 너무 좋아하고요. 빨갱이들 빨간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붉은 용도 너무 좋아해요. 13장 1절에서는 짐승이 머리에 참난된 이름들이 있었다. 17장 3절에서는 그 참난된 이름들이 몸 전체에 있습니다.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짐승의 몸에 다 간단하게 말하면 참난된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요, 거기 이제 참남되는 글자를 적었다. 뭐 이렇게도 말하겠지만은 알기 쉽게 말하면요, 온몸에 문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해됩니까? 색이 넣었다 이거. 그 참는된 행위들의 극악함을 강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신성모독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모독하는 것이 다 이것이요. 그런 표현이다. 그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감사가 나와야 되냐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하고 41.195km가 뛰는데 마지막 다 왔다고 손 들다가 옆에 사람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턴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하루 7만 번 이상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요. 그래 딱 7만 번이 딱 좋아요. 눈 뜨자마자 늘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남된 이름들은 어떤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여 사용한 칭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해방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잘 되고 하면요, 다 하나님 하셨다 하지만 더 잘 되면요 잊어버리고요, 본인이 왕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참남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남된 이런 마음들이 예수 이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참남된 이름들은 다름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마요. 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참남된 이름들을 찾아 성령께 의지하여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우개도 주셨어. 좀 지워야 돼. 그 예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지우면 지울수록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독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그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거니까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이거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더 깊어지면요, 디테일하게 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런 죄는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이 참남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그 좁은 소견으로 상대를 판단, 정죄하며 미워하는 모든 행위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있어야 돼. 지금도 강하게 그 마음에 이 메시지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찔림이 있어서 전 목사님 내 속을 들여다보네. 저 인간은 뭐지? 이러면요, 삼각지 노타리로 돌고 또 돌립니다. 계속 돌지 말고 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빨리 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 그걸로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여러분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보니까요,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숯불에 걸린 것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꼬락서리를 바라야 돼요. 그래 다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가 우리 심령에 강타되어서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짐승이 사단인 12장 3절의 용과 같은 붉은빛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짐승의 사단의 건세를 이임받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도 그의 건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도 음녀와 짐승, 사단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료, 짐승, 사단이 때리면 뗄 수 없는 거야. 자, 우리는 거기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러면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때리면 뗄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천사와 때리면 뗄 수 없어야 돼요. 천사들이 하나님 지시를 받아 우리를 도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말하면요, 목사님과 성도, 그 다음에 여러분도 사역자가 때리면 떼어지면 안 돼. 떼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비식교회 성도들은 서로 한목하고 하나님의 건시 안에서 복종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도구임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음녀 역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오늘부터 안 입으면 안 돼요.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4절의 음녀와 3절의 짐승의 색이 붉은빛이라는 것 또한 둘의 속성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음녀 모두 다 붉은색인 것입니다. 이 붉은색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죄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뭡니까? 이 죄 씻음 받아야 돼요.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하고 확 씻음 받아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붉은색이라고 칭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큰 음녀와 같은 죄의 집합체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붉은색은 사치와 허영의 색을 의미합니다. 사치와 허영의 색. 여러분 세상 사치 허영이 뭐죠? 좋은 옷, 좋은 거, 비싼 거 걸치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걸 갖다가 막 쓰는 걸 갖다가 사치의 허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남발해서 예수 이름으로 남발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사치의 허영이란 말이야. 자,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막는 데 일끄는 것도 사치의 허영, 영적으로 오늘 이것들이 다 처리받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안에 높아지는 마음들 있잖아요.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거 있잖아요. 이 사치와 허영이에요. 이거 다 사라지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부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왕의 옷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권위와 권력, 부유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부유함, 그게 뭡니까? 권력, 그 다음 뭡니까? 권력, 부유함,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에서도 벨사살 왕이 이같이 말합니다. 무릇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금목에 들이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또한 누가복음 10장 부자와 나사렛 이야기에서 부자도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자색 옷감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자주색은 황제와 황실의 권력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의 색입니다. 이처럼 자주색과 붉은색은 세상의 힘과 부귀, 사치와 허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음료가 이처럼 사치스럽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은 스스로 왕자에 앉아 있는 교만함과 세속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왕자에 앉아서 한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래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영적 상징으로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육적으로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는 것을 꺼리든지 또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정죄도 안 됩니다. 저 교만하네, 거만하네, 사치에 허용을 떨고 이걸 말해도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고유의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는 받은 직분은 오직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직분만 받았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핵심은 내 내면에 큰 음료가 지니고 있는 교만과 세속적인 모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주인됨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본인이 주인이 되는 거, 오직 하나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낮아지며 은혜를 체험하며 할수록 교만이 죽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경과 상황,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재성악성 독성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에게 묻은 세속의 때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디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큰 음녀의 모습은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진실한 행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변화된 자들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 참여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세마포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예? 거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내 안에 음료의 재성을 제거하여 형상 회복되기를 부단히 몸부림친 자들만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환난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하여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계속 빨아야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때가 물었으면 꾸정물 물었으면 빨아야죠. 하이터를 돌리든지 세탁비를 빨든지 칠하든지 돌리든지 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시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야. 누가 흠잡을 하면은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흠 잡힐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흠 안 잡히는 훈련부터 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거짓말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이거 희석시키면 안 되고 다 이거 깨끗하게 희게 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지런히 빨아야 돼요. 빨아서 여러분들 모든 재성 악성과
독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형상회복의 커리큘럼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응에 따라 그 가정을 수정 보완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음료는 단순히 화려한 색의 옷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음료는 화려한 복장을 돋보이게 하는 사치스러운 뭡니까 그 옷을 갖다 돋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금과 보석 보면서 진주로 자신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네. 여러분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것은요 금과 보석 진주 이것은 내 내면의 치장이 돼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별리한 일들 연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막 눈에 막 쥐가 내리고요. 막 그런 일도 있지만 오직 내 안에 금은보와 보석 진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면에서 철철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믿어 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거를 삼아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아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 자숙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내 안에 금은 보석이 진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득 채워서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의 상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된 치장을 한 것을 의미하며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화려함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곧 교만과 불효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내 안에 제거돼야 됩니다.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세게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낮아진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겁니다. 말세게 있으면 행지에 벗으여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음료는 화려한 옷과 각종 보석으로 시장했을 뿐만 아니라 손에 뭡니까? 금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잔은 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음료가 들고 있는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금잔은 내 안에 예수가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금잔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가지고 이 땅을 미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에레미야서 5장 51장 7절과 맥이 통하는 구절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7절에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정의 온 세계로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하나는 금보석과는 달리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물건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며 증오하는 것으로 우상숭배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는 이방신이나 일요성신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것보다 더 집착하고 자기 거 가지는 거 모든 소중히 여기는 거.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과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잔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음행하는 더러운 죄, 더러운 귀신, 즉 악한 영과 접촉한 죄, 우상 숭배의 죄 등 온갖 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처리받을 죄다. 예수 이름은 제거될 죄다. 학! 예수 이름은 제거될 죄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은 제거될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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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은 제거될 죄다.
쫓겨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진정한 금자는 내 안에 마음의 성자 성령이 사는 전이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성이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성과 독성들이 뽑아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제 하늘 소망만, 천국 소망만 드는 거예요. 천국 소망만.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부귀를 가진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힘껏 꾸미고 화려한 금잔을 가지고 어기고 살았지만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화려한 모습이지만 그리고 금자는 그 성공의 절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문제는 뭐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이 안에 평안과 감사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싹트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힘과 능력과 권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으로 그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진리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겉만 아련하게 꾸민 배설물로 가득 찬 똥항아리와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해야 된다면 이것이 행사회복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세되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사회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요 세상에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놓고 명예와 힘과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화려한 무덤 속에 썩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요 음령계 한번 선포해보면 끝입니다. 그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계엄령 선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질대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화려한 스펙을 쌓아도요 막 계엄령 선포해갖고 뭐 누가 밉다 저기 뭐 얄밉다 저 죽어야 된다 저 인간 안 된다 이게 계엄령이야. 하나님 앞에 계엄령 아니야. 죽는 거야. 계엄령은 성령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야. 내가 변화되면 생명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계엄령 선포하면 안 돼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 날 쓰는 거 알아 쓰시잖아. 그게 계엄령이지. 하나님이 평생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그럴듯해 보이는 힘과 세상 영광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영광을 위해서 멸망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음녀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대적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사단을 숭배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생활의 열심으로 여러분 내면의 변화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종교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 이치에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상에 속한 종교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이용하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허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 안에 세상을 건설하고 바벨론 성을 높이 쌓아 자기가 왕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이 없는, 죄송하지만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인은 100% 지옥 갑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반드시 죽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애사람처럼 육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애사람의 영이 세상 가치관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금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주신 금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가 길이요 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 내게 준 금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믿음의 금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금잔은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영적 보화들이 가득 차 있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그분과 영광 돌리는 겸손함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그 음녀의 이마에는 3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14만 4천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것과 짐승을 따르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밀이라는 구절은 영적 혹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음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이름은 그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큰 음녀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비밀스러운 사단, 마귀의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엄지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의 그 세력들 비밀을 캐내고 박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을 열리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확 열려서 내 꼬락서니부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음녀가 변장하고 이장하기에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이 아니고는 그 정체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들 분별의 은사가 그들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큰 음녀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것을 몰아내야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입니다. 이는 사치와 부패와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옛 바벨론과 비슷합니다. 성전 파괴, 우상숭배, 사치, 부패를 일으킨 권력의 주체이며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점에서도 옛 바벨론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견고한 바벨론 성이 해파되어야 됩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아직과 고집이 그대로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성령에 따라 새 사람의 삶을 살며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옛사람, 내 안에 어두운 방해를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공로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강력하게
붙을 때 진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임할 때 오덤은 반드시 물러가며 바벨론이 견고한 지는 해파될 수 있습니다. 박살내버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의 보낸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악한 영의 건설은 박살냅니다. 내 안에 독성과 악성 재성이 그대로 박살내서 오직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사렘의 자기 의와 재성으로 켜켜이 쌓여서 있는 바벨론이 부서지고 무너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건설되어 가는 겁니다.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날 때 자기 열심으로 유의 것을 구하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밀한 이름은 모든 음란함과 가정한 것들이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큰 음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음료가 모든 음란의 근원이며 모든 우상숭배와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거짓 성도들의 원천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의 발원지, 부패의 타락의 상징인 바로 큰 음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재성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찾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의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팍 사모해야 됩니다. 너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나의 우상을 타파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들어오신 혼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면의 정화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형상의 복으로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으십시오.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심,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내 안에 독한 창질, 악한 창질이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내면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을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을 아버지께 옳지라 없애으니 그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감사함을 헌금 드릴 때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